우리가 지난 여름 전도서 말씀을 시작을 했고, 또 가을 전도서를 중심으로 솔로몬의 캠페인을 진행했고, 드디어 오늘 전도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전도서가 보여주는 총 결론이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따라해 볼까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솔로몬은 답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서 오늘 또 12장 8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서 1장 2절에서 시작할 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수미 쌍관의 이론을 전개하되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결국은 허무하다고 선포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돼야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신본주의 인생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진짜 지혜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신본주의 인생을 사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인가? 따라해 볼까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누가 인생의 해답이라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제거하면 우리 인생은 의문투성이의 인생이 되는 것이며 우리 인생은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진리인데 하나님을 제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된지를 모르죠.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19세기 초반 하나님을 제거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뿌리가 어디인가?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먼지가 아메바가 되었고 지렁이가 되었고 원숭이가 되었고 인간이 되었구나. 그런데 이것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허구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 DNA는 자자손손 인간 DNA가 가는 거지 여기서 다른 DNA가 나오지가 않단 말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나요? 이게 멘델의 법칙인데 지난 200년 동안 멘델의 법칙이 깨진 적이 없어요. 도무지 성립되지 않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하니까 인간 존재의 근원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 가설은 주장하기를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지렁이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고 말하는데, 모든 과학자들은 돌연변이는 99.9% 열등돌연변이로 간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혹시 원숭이가 될지 모르나 열등돌연변이로 우등돌연변이로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진화 가설을 주장해도 자기네들이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진화는 한 말년 일어나고 멈췄냐? 진화가 일어나면 계속적 진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도무지 원숭이에서 인간까지 이르는 중간 과정이 화석에도 없고 현존하는 인류에도 없고,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같이 밀어줘야 돼. 당신은 몇 퍼센트 원숭이고 몇 퍼센트 인간이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인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남성을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여성을 결정하셨습니다. 이걸 누가 결정했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인간이 자기의 성을 결정했다고 나서면서 인류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성인데 밤에는 여성이 되고, 남성인데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가 되고, 자기가 자기 성을 결정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16개 성이 존재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화장실을 16개 해야 될 것인데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유니섹스 화장실, 남자든 여자든 16개 성이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지금 서구라파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하나님이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결정하시고 남성을 결정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해답을 왜곡시킬 때 인류 사회는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중에서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인간이 자기 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게 되면은 전통적으로 유교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기독교 사회에서, 유대 기독교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할 때, 여러분, 딸이 시집을 갔는데 여자하고 시집을 갔습니다. 이제 구정이 되는데 여자인 사위와 같이 왔습니다. 아기를 입양해서 혼인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 여자 사위를 맞이해서 행복하다 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셔요. 앞뒤로 보셔요. 우리 딸이 결혼했는데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구정 때 왔어요. 애 둘을 입양해가지고 우리 사위 잘 왔다, 기쁨으로 맞이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통과되기 직전에 와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하면 저는 예배 끝나고 구속돼가지고 경찰서 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역차별법이에요. 인간 역차별법. 인류 사회가 보존해온 아름다운 가정, 인류 사회가 보존해온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적 가족 제도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해답이다. 우리는 동성애자가 있을 때 그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리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성인 것이며 남성은 남성인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해답을 찾을 때 인류 사회에 혼동이 오는 것이며 인간 사회에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간 사회에서 열심히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실과 현존하는 사상들을 연구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끝없이 책을 썼습니다. 끝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가 인간 사회에서 연구한 그 모든 내용들이 도무지 끝이 없고 도무지 피곤만 하다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사실은
책 속에 길이 있다고 사회는 많이 가르쳐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면에서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길이 있다고요? 유명한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은 투자의 참된 비결도, 인생을 사는 참된 지혜도 결국은 책 속에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아니래요. 사실은 목회에서 대한민국의 한 성을 열어갔던, 지평을 열었던 이동원 목사님도 어린 시절부터 책벌레였습니다. 이 양평 쪽에 가면 철로역정을 전부 구현해 놓은 이 좋은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차 몇 대 대정해서 한번 구경을 갈 것인데, 거기에 아름다운 집, 뷰티풀 하우스가 있는데, 철로역정에서 뷰티풀 하우스가 나오지요. 거의 우리 본당만 해요. 벽면 전체를 책으로 싸놨어요. 그 이동훈 목사님 책을 거의 기증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보관할 데가 어디 있겠어. 제가 존경하는 홍정인 목사님도 평생 책벌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가 어디 있어요? 책 속에 있지요. 목회의 탁월한 방향도 책 속에 있지요. 주식의 규제도 책이 중요하다고 했지요. 경영의 위대한 원리도 책 속에 다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책이 중요하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는 없죠. 책이 중요해요. 그러나 인간의 주장이, 인간의 철학이, 인간의 경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 청계산 가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다 청계산 아래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히말라야 산 앞에서는 청계산은 쪽도 못 펴죠.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위대하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쪽도 못 펴죠. 할렐루야. 그런 거로 일찍부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이시다 믿고 사는 인생은 참된 지혜의 인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홍정희 목사님과 여행을 하는데 이 양반이 80이 돼서 드디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제가 책을 멀리합니다. 다 인간의 소리가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읽습니다. 인간의 다 그 소리가 뭐라고요? 그 소리. 그러나 80 정도 돼서 얘기를 해야 이게 되는 것이 지금부터 책을 멀리해서는 안 되지요. 물론 지혜 있는 청소년들은 일찍부터 깨닫고 그렇게 책을 읽으라고 해도 안 읽잖아요. 책 속에 길이 있어요. 청계산 정도의 길은 있죠. 결코 히말라야 산의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CC를 창설했던 김중근 목사님, 수만 명, 통계적으로 약 100만 명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알려진 김중근 목사님이 여름이면 살아계실 때 4박 5일 젊은이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10,000명, 20,000명, 30,000명의 젊은이들이 움집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밤 동일하게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에 답변이 다 똑같아요.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100%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인생 질문의 해결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100가지 질문에 대해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목청껏 외쳤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시고 해결자이십니다. 참된
인생의 지혜란 무엇인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인생 문제의 해결자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문제의 해결이시다.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인생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전도서 1장부터 12장 마지막을 향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우리가 30일 캠페인을 통해서 생테크 인생의 지혜를 충분히 듣고 들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어보니까 인생의 진정한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여기서 인생의 본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될 가장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탈을 썼으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예라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죠.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과 인생과 우주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후보생 되신 분들은 죽전강구 약 100여 명이 성도의 세계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2시 15분이면 공부합니다. 이제 5시간에서 7시간 예습해서 2시간 동안 아주 쫀쫀하게 훈련합니다. 무엇을 훈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두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단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세기 초반 진화론이 나오면서 인간을 물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인간을 물질로 보니까 역사를 이해할 때 정신세계를 체계하고 영의 세계를 체계하고 역사를 이해하다 보니까 역사를 통해서 물질의 충돌, 유물사관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에서 영을 제거하면은 인간에서 영혼을 제거하면 인간의 물질이 불가하기 때문에 물질 대 물질의 충돌 과정에서 가진 자들을 수천 명 죽여도 좋다는 폭력혁명의 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출발은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의 영을 제거하고 인간을 물질로 보고 물질 세계의 평등을 위해서 가진 자들을 다 싸그리 죽이고, 그래서 노동자들 프로레타리아의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세계 신천지를 건설하되 물질의 평등을 가져오는 세계를 건설하겠다고 지난 150년 동안 역사의 변형을 꾀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상에서 가장 물질의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북한 사회, 김정은과 소수의 몇 사람만 국가 전체의 불을 몰아주고 수천억 원을 바다에 미사일에 띄워서 다 버려버리고 전 국민이 굶주려가는 이 이상한 사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거한 인류 사회의 최대의 비극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 우상을 섬깁니다. 어찌 한 국가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에 충성하는 인간 우상의 이상한 국가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제거한 인류사계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상을 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주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직업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상을 평가하고, 이념을 평가하고, 철학을 평가해서 하나님이 옳다 하는 사상, 하나님이 옳다 하는 이념, 하나님이 옳다 하는 철학을 따라서 무장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인생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참된 인생의 지혜란 하나님이 항상 인생의 해답이시다 믿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인생의 해답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지혜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문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를 기억하라는 것은 청년의 때가 꼭 미원 시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의 때, 그때가 언젠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인생의 기력이 타기 전,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언젠가 인생의 기력이 팔팔할 때, 아직 움직일 힘이 있을 때, 아직 텔레비를 보고 느낄 수 있을 때, 아직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행동할 수 있을 때, 그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것은 자카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가슴에 하나님을 아로새기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슴 깊이 아로새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수행하는 위대한 사명을 나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적 역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단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역을 수행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 각자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새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새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묻고 하나님이 답변하실 때 충성하는 위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워런 버핏은 보통 성공한 사람과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다 연구를 하고서 그 차이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째로, 보통 성공한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답을 찾더라는 거예요. 근데 크게 성공한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탁월한 경청자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듣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저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하여간 끊임없이 업무에 몰두하고 쉬는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탁월하게 성공한 사람은 쉬는 시간과 놀이를 창의적 사역에서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적절히 휴식을 많이 취하더래요. 오늘부터 많이 노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성공한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과 경쟁하고 끊임없이 경쟁업체와 경쟁을 죽을 때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어요. 그런데 탁월하게 생각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타인의 존재 자체를, 경쟁 기업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관여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간섭한대요. 그런데 탁월하게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집중해야 될 영역을 분명하게 한정하고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몰두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은 새해에 밝은 태양 아래서 탁월하게 성공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있어도 탁월하게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탁월하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휘해서 가장 집중하고 몰두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을 주님 보여주세요. 보여줄 때 그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잘 다니는 청년 한 분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셀 포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맡겨주시면 충성할 것이며 헌금도 많이 할 것이며, 그러니 이 기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목사님이 어깨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해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청년 사업이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지사를 설립하고 이제 진짜 바빠지겠습니다. 너무 바빠져 갖고 도무지 교회 갈 시간이 안 났습니다. 사업에 푹 빠져버린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 청년의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아니, 어찌 교회도만 나오시오? 목사님 말도 말아요. 엄청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지사가 20개 되고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요. 여기저기 사람을 뽑고 일을 확장하다 보니까 목사님 도무지 시간이 안 나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도무지 11주도 안 오고 어쩐 일이요? 목사님, 돈도요 적당히 벌어야 11조 오는 거예요. 웬만큼 많이 벌어야지. 떼돈을 떼어내려니까 도무지 용기가 안 나요.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젊은이 같이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이 도무지 바빠서 사업이 도무지 번성해서 교회 나올 시간이 없사오니 사업을 줄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입이 너무 커가지고 도무지 12조를 못할 지경입니다. 수입을 대폭 줄여주셔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그랬더니 청년이 목사님을 바뀌어갖고, 목사님 그만 기도하세요. 목사님 그만 기도하세요.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축복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인 줄 믿고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 수행하는 복된 삶 2023년도 안디옥교회 모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